다니엘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라고 옛날에 안 좋은 거 행하던 대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박수 치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아주 이쁘네요. 원래 이제 저희도 보면 다른 교회들 보면 배경이 이렇게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런 문구 들어가고 했는데 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나무 뒤에 배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부러 버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서 이 백드랍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 주일 예배 전에 해서 예배 때 어떤 거 한번 봅시다 이제 했는데 이게 거의 새도 날아다니고 아주 교주 같은 맞아요. 이렇게 막 뒤에 좀 이렇게 색깔이 막 화려하고 막 이런 데가 대부분 2단 교회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2단은 아니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학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성경학교 목요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날씨가 그래도 비가 와서 날씨가 덥진 않았어요. 그러나 좀 많이 습한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 예보 보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더라고요. 모르죠. 그때 가서 또 비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아까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원하다니 이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7월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8월 한 달도 잘 무더위들을 견뎌내면 이제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울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비가 계속 오니까 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자꾸 보니까 2단 교주 같네요. 하여튼 즐겁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이 강해 설교를 했던 지난번 쭉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 들었던 본문이지만 오늘은 이제 한 절의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 때에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져왔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분들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도 어떠한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 예배하던 사람이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하죠?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0절에 딱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이 다니엘의 평생의 그 신앙이 딱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설교 본문의 오늘 중심 생각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죽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대로라면 분명히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창문을 쫙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흔들릴 때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문이 닫혀질 때나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관계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시냐라는 사실이 하던 대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아시는 것처럼 나라는 망했고 그들의 이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언어도 바뀌었어요.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문화도 교육도 모두 바뀌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의 조서가 내려와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한복판 안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6장은 이 다니엘이 이미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메대와 이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바뀌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 그의 신앙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신앙 가지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흠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뿐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3일 동안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어디에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이 반포되었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끊어놓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위기를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했대요? 위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위기를 알고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몰라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서가 내려진 모든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도장이 거기에 꽝 하고 찍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모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알 때 드러납니다. 손해볼 것을 알고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을 것을 알고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불리해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좀 정리가 된 이후에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편해지면, 지금은 복잡하니까 편해지면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좀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잠깐 좀 방학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요, 또 딴 거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가 공포되었고 왕의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뻔한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니엘은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생명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명줄인 거예요. 기도를 놓치게 되면 이 생명이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끊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걸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도록 놔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자녀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존중받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조롱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면 부담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위기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위기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더 기도해라.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압박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 합니까?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히게 될 때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우리가 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챗 GPT한테 물어보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계산합니다. 걱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사자굴을 피했습니까? 못 피했습니까? 사자굴을 피할 수 없었어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 삼켜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눈을 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보고도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기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호흡이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기 때만 꺼내드는 종교적인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몸에 배어 있었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없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횟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하루의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배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횟수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맞춰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일정이 그의 하루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여러분 평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니까 사자굴 앞에서만 갑자기 용기를 내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조서 앞에서도 갑자기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날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의 이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평상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여정 속에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들이 들어올 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지, 이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셨던 분들이지 라는 그런 인식이 자녀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 물려주지 마시고 기도를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한 10분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먼저 행하던 대로 자녀 세대가 또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 닫힌 현실 속에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그는 지금 포로로 먼 땅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지금 창문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현실은 사실 닫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왕의 조소 때문에 그의 자유함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의 길이 닫혀졌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이 그의 미래를 닫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절대로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닫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열려진 창문이 하나 열려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하나만 열려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열려진 창문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다 닫혀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창문을 계속 열어놓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철회되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사자굴로부터 지금 건짐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응답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 창문이 여러분 열려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앞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외쳐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들려요. 왜요? 찬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을 크게 하는 이유, 막 그리고 방송 크게 트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서 기도 못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기도가 멈춰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현장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